할렐루야.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두 번 우리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총괄해서 말씀하시는 지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 말씀의 응답을 우리가 볼 수가 없겠죠.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분명히 소유하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의 안에서 우리 각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내게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정말 속한 지경 안에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귀한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에게 말씀의 지혜와 시간 능력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게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신념을 붙들어 주셔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 제목은 천국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천국 문을 여는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신 것은 그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만의 특권이에요. 기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두 손을 모으고 또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정말 이렇게 사발에다 물을 떠놓고 정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정말 우리의 기도와 같다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왜 하냐면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다 틀렸다는 걸 말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이 복을 기원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예. 분명히 우리가 핍박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100배의 복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 그냥 너희들이 핍박만 열심히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은요 굉장히 고단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 100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더불어서 주시는 은혜지 더불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결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그것만을 바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신앙에 어렸을 때 신앙에 연약했을 때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정말 기도가 응답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 기억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어떤 친구에게 성경책을 주고 싶었어요. 성경책을. 그냥 그 성경책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래된 친구라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평소에 저의 동선이 그 친구가 도무지 만날 수 없는 그런 확률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그 믿음은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이 성경책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딱 기도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되면 어떻습니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잖아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 의심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충분히 의심되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요, 막 딴 생각을 하면서 막 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때 저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나름 되게 순수했는데요. 감사하게도 다음날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어요. 다음날 학교 정문을 저벅저벅 걸어 올라가는데
정면에서 그 친구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순간에 그 들었던 생각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야, 드디어 친구를 만났구나. 이것도 아니고요. 야, 드디어 하나님 역사하셔서 성경책을 줄 수 있구나.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두 가지 사실을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왜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공개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길 원하시고요. 정말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자신과 만남을 유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힘들어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사실은 관념적인 것 뿐인 거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문제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중심적으로 흘러갈 때는 결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때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한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먼저 계시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마치 전리품처럼 승리한 자가 당연히 얻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한 번 그냥 손만 까딱하시면 당연히 응답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정말 어렵게 보이는 문제들을 단방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중요한 것은요, 정말 내 영혼이, 정말 나의 중심이, 정말 나라고 하는 자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싶은가?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우리 똑같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그 문제를 마치 안 들어주신 것 같은 동일한 반복되는 삶의 모습이 지속될 수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 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상황이 계속 진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정말 알아야 할, 기도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리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권리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열어주신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정말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냥 이 땅에 사람들이 손 모아서 정말 벽돌, 돌과 같은 그 정말 뭔가 이렇게 세워진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에게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어떤 신념과 전혀 상관없는 자녀에게 당연히 주시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세상과 다르고요. 그래서 이 기도에는 당연히 우리가 들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함도 필요한 거지만 먼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조화가 필요하다. 조화. 그래서 인간은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많은 어떤 다른 조건들이 있지만 정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특별한 구분되는 어떤 조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려면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 가끔씩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구약 때는 어느 누구도요 그 영광을 볼 수 없었잖아요. 예, 그 얼굴조차 하나님의 얼굴 광채에서 빛나는 그 영광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볼 수가 없었어요. 인간이. 그러나 이 신약에 와서 드디어 정말 그 예수 이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볼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믿음이라는 믿음.
잠깐 여기서 믿음을 우리가 또 알아볼게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의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 신념과 믿음도 우리가 여전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요. 성도로서. 신념은 무엇이냐면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따져본다면 한 두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지 못해서 단지 나의 의지로만 굴복하고자 하는 그 의지에 속한 믿음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 단계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는 정말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나의 의지가 굴복하려고 하는 그 의지적인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지속했을 때, 인내함으로 지켜나갔을 때 나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진리의 편을 든 나의 기도를 능히 들어주시는 삶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자 하는 나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후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를 좋아하실 수 있는 정말 그 통로, 중요한 통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정말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예, 도대체 영광이 뭘까?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실 영광스러운 삶 이렇게 정말 국어에 그 영광이란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정말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맛볼 수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태양보다 밝다고 하는 게 과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일까요? 태양도 못 보는 주제. 도대체 그 영광은 뭘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독사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정말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실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 이름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정말 실체를 바로 그분의 이름에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조건으로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정말 이 친구가 나를 만나려고 하는가에 대한 근거로 이름을 걸고 넘어지신대요. 이름을 바로 하나님이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옛날에 막 식기도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시달려서 물론 해야겠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하고 빨리 하고 밥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지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주님이 전제 조건을 다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사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먼저 그것을 볼게요. 예,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먼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우리가 먼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 또 성령을 받은 자로서 정말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세요. 이것만 발 하나 딱 담그듯이 하나님 이것만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안에 들어간 모습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그분 안에서 거리낌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어떠한 것도 우리 안에 정말 불편함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에 들어가 있는 자 맞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 구속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누군가의 상사를 두고 그분들의 어떤 개념에 의해서 나를 정말 굴복시키고 또 그 뜻이 맞든 틀리든 지켜져야 하는 그런 어떤 삶 가운데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어떻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과연 여러분이 편하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사실이 편하냐 이거예요. 그것을 먼저 우리는 진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음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이것은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된 부분인 것 같아요. 처음 주님 말씀하신 것보다. 예.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 안에 이제 정말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임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는데 진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안에도 마음껏 그 말씀을 펼치실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내가 돼 있느냐 그걸 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간단한 거죠. 내가 과연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그 말씀이 정말 역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인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땅이든 저 하늘이든 어떤 것이든 들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하신 게 아니라.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 앞의 조건이 미흡해요. 앞의 조건이 참 아쉽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을 수 없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또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체험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게 마치 뭔가 빼앗는 것 같고요. 마치 내 삶에 많은 것들을 손해봐야 되는 것 같은 압박감에 제가 시달려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제가 결국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뺏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요구하시는 조차도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 삶이 더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이지 내가 뭔가 손해보는, 뭔가 잘못되는, 결국에는 내게서 생명이 박탈돼가는 그런 삶을 주님이 내게 주신 게 아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앞에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길이요,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참이 되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그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자 할 때 나로 인해서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이 준비된다면 하나님 그 심령을 가진 자에게 이 땅에 그 어떤 것이든 저 하늘의 그 어떤 것이든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건데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저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안다는 것을 정말 제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은 안 들어주시고 어떤 것은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먼저 정말 취해야 할 정말 이 15장의 말씀은요. 그 위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말씀이 있거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그 영적 현실을 네가 분명히 깨닫고 그런 중심으로 산다면 내가 정말 포도나무의 뿌리와 진액이 돼서 너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모든 문제들을 정말 아뢰고 주 안에서 모든 기쁨을 함께하고 주 안에서 주님에게 정말 능력이 오직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내 삶의 기본으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삼겠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겪는 문제들이나 저 하늘에서 정말 신령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사들이나 내가 무엇을 구하든 항상 응답의 역사를 보는 귀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조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